오늘은 8월 26일 에스겔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었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군주 왕이 기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그 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그 왕의 아들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왕이 자기의 신하 자기의 종에게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면 그 땅이, 그 기업이 그 종에게 영원히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희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그 재산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희년이 될 때까지는 그 기업을 갖고 내가 관리하는 거죠. 내 것처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다 희년이 되면 소유권이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것은 아들 거지만 종에게 주는 것은 그냥 맡기는 거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재산을 불린다고 생각해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 모든 것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 허락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좋은 머리 주고 내가 너에게 좋은 환경 줘서 내가 너에게 잠깐 맡긴 거야. 희년이 되면 다시 내게로 돌아와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청지기이고 잠시 하나님 것을 내가 맡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움켜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충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땅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천하 만물이 내 것이다. 너도 내 것이고 너의 것도 내 것이다.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는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건강도, 우리 가족도, 내 인생도, 내 사업장도, 내 재물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이에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나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충분하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백성들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이라고 말하고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 포도원을 빼앗아요. 왕은 이미 포도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 그것이 또 갖고 싶어서 빼앗는 거예요. 탐심이죠. 탐심은 죄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추구한다는 건 탐심으로 이어지고 그 탐심은 결국 죄가 된다.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 24절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안내자가 환상 중에 지금 성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에스겔이. 안내자가 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장들이 거하는 거룩한 방이에요. 20절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희생제물로 속건제, 속죄제에 쓸 희생제물들을 고기를 삶고 있어요. 그 방에서. 그 방에 조그만 부엌이 있는 거죠. 거기서 고기를 삶고 있고
또 소재 제물을 굽고 있어요. 소재는 곡물입니다. 곡물을 반죽해서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 속죄제, 소재의 제물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오염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될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바깥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안내자가 갑자기 거룩한 그 제사장의 방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요. 22절을 보니까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갔다 써 있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뜰에 내 구석 안에는 또 집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내 뜰이 또 있다. 23절 보니까 내 뜰 사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엌이 있더라. 자, 거룩한 방에도 부엌이 있었고 거룩한 방 바깥에 있는 뜰에도 부엌이 있어요. 근데 거긴 누가 있느냐면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뭐합니까? 거기서도 보니까 수종드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거기서 뭐 음식 같은 것도 먹고 그런 부엌이겠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거룩한 제사장 방에 부엌이 있고 그 뜰 바깥에 사람들이 있는 또 뜰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쪽에 있는 부엌과 바깥쪽에 있는 부엌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전이 가장 이상적인 성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백성들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거룩과 교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와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또한 성도들끼리의 거룩한 교제가 있으므로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거룩함을 위하여 살며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교제가 공존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가 거룩함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